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아멘. 7절에서는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놓고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자, 이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7째 머리 소련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얘기를 이사야 10장 5절에는 전에 있을 때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썼으나 이걸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썼다. 그런데 그걸 이사야 14장 5절에 그걸 꺾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지는 거면 전에는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 같이 썼는데 이사야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꺾는다. 그건 뭘 말하느냐? 소련의 패망. 이사야만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도 7째 머리 소련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넷째 짐승, 이게 여기서 말하는 7째 머리입니다. 자, 이 짐승이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 붙는 불에 탄다. 이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자, 이사야도 또 다니엘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머리 하나도 역시 7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다시 17장으로 오세요.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말씀 나오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 7째 머리예요.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럽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게 8째 왕이에요. 8째 왕.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여기서 말한 말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이 8째 왕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저갱 얘기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게 누구예요? 황충이죠. 자, 8째 왕은 누구다? 황충이다. 그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황충이에도 계시록 9장 11절에 황충이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 황충이의 임금. 황충이의 임금이 누구예요? 8째 왕. 왕이 누구의 임금이죠? 황충이에도 임금이 있어요.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건 황충이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역사는 황충이의 임금이 8째 왕이다. 자, 계시록 9장 11절 읽으세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에 찾아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자, 9장 1절부터 쭉 황충이 얘기하고 11절에 가서 황충이의 임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황충이의 임금이 8째 왕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황충에게도 뭐 있다? 임금이 있다. 다시 8절로 왔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지금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3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17장 지금 몇 절에서 8절에서 13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종 통치 시대에 짐승의 밥이 될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또 나오죠. 그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8장 초반에 나왔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나오죠. 뒤에 또 나와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장차 나올 짐승이 누구예요? 8째 왕이죠. 아멘. 8째 왕은 어디라고 제가 그랬어요? 러시아라는 나라예요. 9절.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이런 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있는 뜻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은 지혜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지혜. 자,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지혜는 계시록 17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자,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아멘. 7머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근데 여기다 뭘 끼워 넣었어요? 여자. 자,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였어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교회. 그러니까 큰 음녀교회와 7째 머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그런 걸 봐서는 7나라다. 자, 그래서 7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 그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이 7나라를 7머리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이 7 중에서 5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하였고. 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주 95년경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이 노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시점으로 볼 때 5은 망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노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럼 소련은 언제 시작했냐?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1991년에 막을 내렸어요. 74년 동안.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잠깐 동안이라. 아멘. 자, 그럼 성경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이루어지고 있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 그냥 잠깐 동안이 아니고 반드시. 계시록에서 1장 1절에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다 붙였어요. 반드시. 계시록 1장 1절.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어떻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다시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잠깐이 몇 년? 74년. 여러분, 아무도 소련이 패망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련이 깃발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순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이 성취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뭐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어디 얘기를 아까 이렇게 했어? 소련 얘기죠? 그럼 요 얘기가 지금 17장에만 해도 몇 번 나왔어요? 계시록 17장 8절에 2번 나왔죠? 상반절에 나오고 하반절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아까 이사야는 어디서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5절에
막대기가 풀어진다로 표현했고요. 또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등장한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1절에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계시록도 어디서 13장 1절로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자,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짐승이 뭐 된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된다. 요 다음 얘기가 바로 답이.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다시 말하면 여덟째 왕의 전신이 소련인 거예요. 여덟째 왕은 어디서 나왔냐? 일곱째 왕에게서 나온 거예요. 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몇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가? 여덟째 왕은 멸망으로 들어간. 자, 어디서도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17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자, 요 이상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일곱 머리 여덟째 왕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리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줘. 이제 열불 얘기.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열불. 내가 보던 열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본 열불이에요? 사도 요한 열왕이니 이랬어요. 그럼 열불은 뭐냐? 열왕이다. 왕이 10명이 있으면 나라도 10개 있어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열왕이니 이렇게 놓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본문 어디서?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였으나. 자, 그래놓고 뒤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덟째 왕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 나와야 이 열불이 나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자, 임금처럼 뭘 얻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어떻게 한대?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여덟째 왕이 수종 통치 시대를 이루어 놓고 전 세계를 10등분하여 열불이 지배하게 하니 그때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 200개가 넘는 국가가 앞으로 지구 전체를 전부 열토막을 내는 거예요. 열토막. 5대양 6대주를 열토막 내서 여덟째 왕이 열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10등분해서 여덟째 왕이 몇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열불 열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열나라는 또 자기 밑에 있는 나라가 있을 거죠. 예? 다단계 같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열불을 자꾸 EU 국가라고 한다. EU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좀 열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도 열불을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여덟째 왕이 열불에게 열나라를 맡겨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것이 무슨 시대? 수종 통치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열불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냐?
자,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열불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로는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선지자는 열불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 열불 얘기 나오죠. 다니엘서 7장 20절에 또 열불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7절로 8절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또 합니다. 자, 7장 20절 가봐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자, 그 다음에 24절에 또 열불 얘기 나옵니다. 7장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열뿔 사이에서 무슨 뿔이 나왔어요? 작은 뿔이 나왔죠?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았다 그랬어요. 자, 이러니까 계시록 하시는 많은 종들이 10뿔 중에 새 뿔이 뽑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몇 뿔이 되는 거예요? 네? 7뿔이 되죠. 자,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 어디도 7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 뿔이 뽑힌다는 건 10뿔 중에 새 뿔이 뽑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7장 7절로 8절, 7장 20절, 24절에 10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7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여기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면 4대 강국을 말합니다. 미, 영, 불, 소. 요게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불타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7장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아멘. 자, 작은 뿔이 나오면서 소련 네 번째 짐승 머리로는 7째 머리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소련의 패망이에요. 그럼 뭐 남았어요? 미, 영, 풀 남았죠? 바로 이게 새 뿔이에요. 이게 여기 이 새 뿔. 10뿔 중에 새 뿔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영국, 불란서 이 새 뿔이 뽑힌다는 거. 이게 다니엘서 7장 12절에 답이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폭이 넓게 보아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자,
만약에 작은 뿔이 나와서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다음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놓은 여기서 10뿔이 등장하면 안 돼요. 7뿔이 등장해야지.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계시록 17장 3절, 또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자, 보세요. 다니엘은 예언서죠. 10뿔 중에 3뿔이 뽑혔으면 계시록에는 10뿔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7뿔이라는 말이 나오면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거고, 10뿔이 그대로 나오면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게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맞죠? 그리고 성경 어디도 7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계시록에 10뿔 나오나 안 나오나. 자, 12장부터 봐요. 3절 읽어봐요. 하늘에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자, 있는데. 뿔이 10이라. 10뿔이죠.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10뿔이죠. 17장 3절 읽어주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10뿔 또 등장하죠. 그 다음 17장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게 아니고, 이 3뿔이라는 건 다니엘서 7장 12절에 근거해서 미영불 세 나라가 권세는 빼앗겼으나 뭐는 보존하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자, 만약에 잘 들어봐요.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부 그런 분 만나요.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 왜?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자, 그럼 3뿔이 뽑혔다면 7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7뿔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전부 10뿔이 등장한다. 그러면 10뿔이, 자, 계시록은 성취예요. 다니엘은 예언이에요. 그렇죠? 3뿔이 뽑혔 예언이라면 성취된 곳에는 7뿔이 나와야 마땅한데 10뿔 4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은 게 아니고, 네 짐승 중에 소련은 7장 11절에 망하고 미영불은 7장 12절에 권세는 빼앗겼으나 뭐만 보존해? 그럼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죠?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미영불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최후에는 몇 뿔의 지배를 받아? 10뿔 지배받는 거예요. 10뿔의 지배를. 그럼 10뿔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8째 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